하나님 말씀 본문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연약함이나 또 혹은 건강하지 못한 기대를 함으로써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올바른 철학과 이해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가령 노예가 세탁한다고 양반이 되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하여 죽어야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속성이 거룩하게 변화되어 그렇게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로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해결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자루 속의 송곳이 언젠가는 뚫고 나오는 법이지요. 우리 사람이 지식과 경험과 또 혹은 돈이 많다는 것과 또 혹은 잘난 맛에 사람들이 이탈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식이 출중해서 자기 지식의 함몰됨으로 타인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했다고 해서 자기 경험주의적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의 법과 대치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돈이 많다 보면 돈의 힘에 자기가 올라앉아서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이 없는 그런 현실을 가게 됩니다. 이걸 또 경계해야 되고요. 또 잘난 맛에 가령 가수들이 노래를 잘한다고 칭송을 받고 팬클럽으로 막 팬클럽이 생겨서 사람들이 막 자기를 칭송해주고 자랑해주고 환대해주고 하니까 그 환경에 눌려서 자기를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에 빠져버리는 거죠. 또 얼굴이 미색이 아름다운 사람은 그 미색에 항상 취해서 거울을 보고 늘 만족감을 느끼면서 자기의 만족에 눌려서 교만에 살아갑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환경주의 환경을 통해서 내 자신을 늘 바라보고 주위 환경을 내 거울처럼 여기고 자기 자신을 경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의 강을 건너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속한 증거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또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론하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속한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속한 증거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첫째,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영은 하나님에 속한 영이다,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두 번째로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게 하나님께 우리가 속한 증거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증거로는 성령 충만함이라든지 혹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삶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그래서 우리는 늘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느냐 물어봐도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자문자답을 해봅니다. 내가 과연 구원받은 생명이냐 라고 했을 때 인위적으로 판단할 때는 늘 혼돈스러운 겁니다. 과연 내가 천국 갈 백성이냐, 과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하게 구원받은 백성이냐, 장담할 수 있느냐, 확신할 수 있느냐 할 때 주저주저 하고 머뭇머뭇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그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사람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입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신자들, 하나님이 택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내리시는, 그 내리심을 받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증거를 우리가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 성령 충만함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먼저 지켜야 됩니다. 믿음이 확고하게 서야 돼요. 반석의 믿음으로. 그 다음에는 말씀을 증거함에 있어서 담대함으로 증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 뭔가 찝찝하고 주저주저 할 일이 생기면 안 되죠. 확실한 신뢰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담대하게 능력 있게 증거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거룩한 도덕적 성품의 실천이라고 과거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도덕적 성품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 개념을 먼저 앞세워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사람들로부터 이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냐, 아니면 남들로부터 그래도 그만하면 그쯤 되면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단계가 된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타인을 보고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 자신이 잘 모르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의 그 방법에 있어서는 철저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철저한 회개. 그 다음에 믿음과 기도로 쉬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이단에 오기까지 한 2개월 이상 걸렸지요. 그러나 저는 매일 강혜서 목사님, 박사론 목사님, 도현 목사님을 매일 접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접합니다. 늘 기도하면서 저는 대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도 그렇게 생소하지 않은 거예요. 생소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기도, 그 다음에 말씀과 묵상, 그 다음에 순종, 이런 단어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속에 임재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는 삶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말씀이 떠났는데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하시겠습니까? 아웃사이드에서 바라보시고 천사를 통하여, 돕는 천사를 통하여 통제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하는 삶을 살려면 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같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신학적 표현으로 그렇게 말을 하면 신비적 연합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주어집니다. 선택받은 자라는 데 대한 확신도 또 주어지게 되는 것이요. 나는 확실히 선택받은 사람이다 라는 확신이 우리 속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절에서
8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중에 첫 번째 오늘 봉독해 올린 이 본 말씀 중에는 거룩함이 주어집니다. 거룩함. 첫 번째는 거룩함이요. 두 번째는 세욕을 따르지 말라. 음란을 버리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자, 여기서 거룩하라는 말씀은 성경적 은혜 안에서 보면 죄를 없이 하라는 그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단어는 여러 곳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어 사전을 찾아서 단어 해석을 보면 이 성경적 말씀 속에 주어진 내용과 조금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보면 바로 죄를 없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가까이 하지 말고 죄를 없이 하라. 그 다음에 세욕을 따르지 말라. 이것은 이 말씀은 우리가 통상적인 본능적 삶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동물들처럼 절제되지 않는 그러한 성충동에 의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절제되지 않은 행동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 말씀은 사랑하라는 명령과 같은 말씀인 것이죠. 해하지 말라의 반대 말씀은 사랑하라는 겁니다. 당연히 해하지 말아야죠. 근데 무조건적인 사랑, 언젠가 제가 아주 아픈 사랑, 많이 아픈 사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제 삶을 말한 것이거든요. 아프지 않으면 그 사랑이 가식적인 사랑으로 흐를 때가 있어요. 내가 보고 좋을 때만 사랑이 되고 내 마음에 들 때만 사랑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주어질 때만 사랑이 되는 사랑으로 흘러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가 아플 때, 내가 좋을 때가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고 아플 때 상대가 너무너무 참 측은하고 보호하고 싶고 참 사랑스러워지는 마음이 생길 때 그때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된다는 겁니다. 있고 없고 또 무슨 뭐 잘났고 못났고 크고 작고 배우고 못 배우고 이런 등등의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은 내 의지로는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만 하나님 은혜 안에서는 해결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말씀, 바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본문 세 번째로 위로부터 난 지혜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 첫 번째 성결하고입니다. 늘 우리는 생활의 좌우명처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성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평하고, 이게 화평이 참 쉽지 않은 건데요, 무조건 어느 누가 나한테 미운 말 또 고운 말 듣기 싫은 말을 해도 화평을 쫓아야 됩니다. 그가 깨닫기를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그가 이해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내 속은 막 썩어 문드러질지언정 상대방에게 내 화를 감추고 상대방을 회유하는, 돌려서 그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바뀌게 할 수 있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남들이 보면 저 바보 아니야 그럴진 모르겠지만 우린 하나님 보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관용하며, 당연한 거죠. 관용이라는 것은 따지지 말고 굳이 그거를 충돌할 생각을 하지 말고 용서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관용으로. 나도 그럴 수 있어 라는 그런 개념을 항상 갖고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양순하며 그랬어요. 이 양순이라고 하는 것, 참 이것도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내 성품이 원래 괄괄하고 다혈질적인데 어느 때 그렇게 양순이라는 걸 찾아서 내 마음을 그렇게 잘 다스리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순간 튀어나오는데 양순이라는 단어가 늘 그 양순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걸 마음속 깊이 담는 그런 의식을 항상 가지면 스스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지간해서 화가 안 나고 어지간해서는 그걸 덮어버리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긍휼과 선한 열매입니다. 이건 뭐 양순과 거의 뭐 관용과 흡사한 단어입니다. 유사한 단어인데, 선한 열매를 맺으면, 정말로 선한 열매를 맺으면 저희 집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시는 그런 사랑이 너무 극진한 걸 저는 깨닫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 그걸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만 했는데 시간을 지내놓고 보니까 7년이 넘었어요. 7년이 넘도록 일주일이 멀다 않고 야채, 과일, 뭐 야채도 종류별로 배추, 무, 뭐 달랭이 무, 뭐 파, 뭐 별의별 야채를 다 보내는 거예요. 이걸 7년이 지금 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걸 보내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그건 중간쯤 갈 때까지는 농사지어서 보내는 거구나, 이거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죠. 그냥 감사해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과일도 사서 좀 이렇게 보내드리고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지내왔는데, 그 세월이 돌아서서 보니까 7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걸 끊이지 않고 지금껏 계속적으로 최근까지도 너무너무 감사해서 언제부턴가 제가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사랑의 기도를 하고, 건강의 기도를 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또 그만큼 저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고, 또 제 행위가 못났다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는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 말이에요. 화평케 하는 그 삶 속에서는 여러 가지가 다 화평으로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화평으로 의의 열매가. 이 모든 것은 다 사랑 안에서 해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꼭 사랑이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누구가 됐든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는 다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얼굴이 삐뚤어졌든 눈이 멀었든 귀가 먹었든 누가 됐든 간에 그 생명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게 되면 모두가 다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죠. 나와 다른 모습을 가졌을 뿐입니다. 나보다 얼굴도 잘생기고 나보다 키도 크고 멋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나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나와 다를 뿐입니다. 나보다 좀 못났고 나보다 좀 모양이 이상하고 나는 정상으로 걷는데 그분은 다리를 절고
나는 잘 듣는데 그분은 잘 못 듣고 그분은 앞을 못 보고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직 나와 다른 모습일 뿐이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누가 됐든지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경계의 벽을 허물어 버리는 거죠. 결론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마귀를 늘 대적해야 됩니다. 때로는 제가 좀 약간 교만을 떨 때도 있어요. 이 악한 영을 가진 사람들은 혈기가 등등하고요. 조그만한 것도 따지기 좋아하고 편가르기 좋아하고 그러면서 저한테 또 따져서 그걸 갖다가 해답을 요구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랬을 때 저는 그럽니다. 대화하면서도 이 약한 원수 사단 마귀야. 그 목사님부터 빠져나갈지어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막 속으로 기도를 해요. 이렇게 이제 막 전화기를 떨어뜨려 놓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제 목사님 조금만 자제해 보십시오. 조금만 마음을 좀 내려놔 보십시오. 그러면 갑자기 순한 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또 부드러워져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마귀는 대적을 하고 그럼 피합니다. 마귀는 대적을 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에 대한 건강한 믿음의 구원에 대한 기대로 이 교회에 대해서 건강하지 못하면 이게 기대가 잘못되는 거예요. 마치 극단적인 걸 말하면 다미성교나든가 옛날에 이 땅에 뭐 종말이 옵니다 하고 떠드는 시한부 종말론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한 믿음으로 나를 무장을 하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지요. 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시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늘 그 하늘의 지혜로 죄의 근원이 되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